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오늘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176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와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아침에 드렸고 이제 거의 일주일 넘어서 이렇게 예배 같이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가 동안 말이 휴가지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부산에도 내려갔다 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전해야 될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번 휴가 동안 운전을 많이 했어요. 부산까지 운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또 운전해서 진도까지 내려가서 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에서도 렌트카를 렌트해서 운전하고 또 진도로 와서 진도에서 보성 하나님 가라고 하셔가지고 보성도 갔다가 보성에서 이제 또 김포까지 운전하고 그런 꽤 긴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예, 부산 오고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도로 내려가는 주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때 거의 12시 30분쯤에 집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시에 배가 진도로 가는 배가 그 제주도로 가는 배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새벽 시간에 운전을 해서 내려오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막 쏟아져서 앞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제한 속도가 110km짜리 고속도로였는데 거의 80도 못 내고 내려가는 가운데도 수막 현상이, 노면과 바퀴 사이에 물막이 생겨서 바퀴가 헛도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을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건,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간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르었지만 이런 비바람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집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두려움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성찬식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13장에서 16장까지 펼쳐지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다락방 강화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나 그런 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서술형으로 해석할 때는 지금은 너희가 믿는다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너희가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사건,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지 않고 바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금요일 새벽에 이른 시간에, 아마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목요일 저녁쯤이었을 겁니다. 목요일 저녁에서 이제 겟셋마네 언덕으로,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병사들,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하였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누가 믿음을 대해서 얘기 못하겠습니까? 고난 때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런 만남들을 하러 갔습니다.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정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깨어내고 나서 첫 번째 들였던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수치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거닐며 대면했던 그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겠습니까? 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고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게 내 뜻이다. 내 계획 안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가 두려워 떠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너희가 도망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단편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 신문을 받으면서 여기저리 끌려다니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려고 사람들 곁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였다, 너도 그 도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기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네가 여기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네가 나를 버려야만 너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을 세울 수 있다. 너를 통해서 내 사역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담대하라,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중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가운데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앞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요.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야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앞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네가 앞의 일들을 염려해야 되고 네가 그 고난들을 통과해야 되고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들어서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 심판과 환난과 고난과 그런 것에 대한 책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결말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닥칠 환난, 심판, 재앙 그런 것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최후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승리가 약속된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검증된 믿음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고난 때에, 환난 때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제자들보다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두려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전파되기 쉬운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무리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모든 공동체가 두려워 떨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근심되며 염려되지만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만드시고 이미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견뎌야 된다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용기를 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받아들일 용기, 어떠한 상황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용기, 어떠한 상황이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용기,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내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내 실패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 세상 가운데 잊혀질 용기,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버림받을 것 같이 여겨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세상과 반대된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돌려 드려야 하며 어떻게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염려케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모든 우리 가운데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 다하여 주실 겁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에 합당한 은혜들, 그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들, 그에 합당한 상황과 만남들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형통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선포하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정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잊혀지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썩어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모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